2025년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났습니다. 종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일들이 작심삼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표어를 정하고 온 교회와 성도가 기도에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하고 배교한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문제들과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신사참배의 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신사참배의 죄가 우리 한국교회의 원죄와 같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함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근원 원자를 써서 원죄라고 부릅니다. 선악과 사건이 모든 인류의 원죄라면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또 한국교회에 있어서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와 배교의 사건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원죄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개에는 뉘우치는 회개와 돌이키는 회개가 있습니다. 표준어로서 사전에 등재된 회개는 첫 번째 뉘우칠 회자를 쓰는 회개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뉘우치는 회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회자를 써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만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뉘우치고 난 후에 세상을 향해 죄와 사망을 향해 나아가던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내 모든 자화와 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 고쳐서 그 죄에서 떠나 선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거룩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PPT를 넘겨주시면 아마 이와 같이 회복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정의를 회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돌이켜 주시고 그 원래의 상태를 되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원래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본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의 모습,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고서 회복해야 할 원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면서
회복해야 할 그 모습을 찾기 위해 앞으로 저는 신사참배와 배교의 제를 지키기 이전에 처음 그 순수하고 성결하고 또 열정적이었고 뜨거웠던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게다가 때마침 올해 속회 공과의 주제가 한국 교회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매주 속회 공과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의 처음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되돌아보고, 또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고 순결했던 그 처음 사랑의 모습을,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탄생과 세계 복음 전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구원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얻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가장 중요하고 높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러 모음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탄생이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지고, 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걷게 하는 치유의 이적과 같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냄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또 성전에 모이고 집집마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의 권능 가운데 가장 먼저 처음 주어진 권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언의 권능이었습니다.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의 방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 혀와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또 이때에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첫 번째 권능으로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직접 듣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선교의 방법은 선교사들이 각 민족과 나라를 직접 찾아가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했던 것과 같이 선교지마다의 그 다른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선교 역사 가운데 거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선교사보다도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885년에 미국의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또 미국 감리교의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스크랜턴이 부활절날 조선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조선 땅을 밟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놀란 이유는 조선 땅에 이미 자신들이 들어오기 전에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한글 성경은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의 만주 땅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전에도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조선은 세국 정책으로 외국과의 문호를 열지 않고 서양인들을 양이, 서양 오랑캐라 부르며 배척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잘 아시는 흥선대원군입니다.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섭정을 했던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면서 외세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들어오니 비전즉화, 싸우지 않으면 이는 친히 지내자는 뜻이요 주화 매국, 친히 지내자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라고 하면서 이 척화비를 전국 곳곳에 세우면서 서양의 모든 문물을 배척하고 또한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병인 박해입니다. 개신교보다 앞서 들어온 천주교 신자들이 1866년에서 1871년까지 6년에 걸쳐서 박해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또 약 8,0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을 당하면서 프랑스군이 조선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병인 양요였습니다. 계속되는 세국 정책과 박해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선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신교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는 기칠라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칠라프는 의사와 통역사의 신분으로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에 올라타서 중국을 거쳐서 1832년에 충남 보령의 고대도라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왕실에 보낼 선물들과 함께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과
전도지를 전하면서 조선과 교류하려고 했지만 당시에 순조가 통상을 거부하면서 한 달도 채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와 조선 간에 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배가 불타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토머스 선교사는 성경을 품에 안고 대동강을 헤엄쳐 나왔지만 이내 조선군에 잡혀서 칼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그 품에 안고 있었던 한문 성경을 박충권이라는 병사에게 전달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30년 후에 지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1899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꽃이 온전히 전파되고 피우게 된 것은 존 로스 선교사 때부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본래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순교한 토머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고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는 만주에 위치한 고려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만주의 선양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은 조선인과 또 중국인 상인들이 서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의주 출신의 장사꾼들이 이곳에서 많이 교류를 하였습니다. 존 로스는 조선의 세국 정책과 또 기독교 박해로 조선 땅에 들어가기 어려웠지만 이곳에서 장사하러 온 조선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문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처음에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상인들은 그 존 로스 선교사가 전하는 말과 성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가 입고 입은 옷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 영국의 아주 품질 좋은 옷감을 보면서 이 옷감을 어디서 구해서 팔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가 생각한 묘안은 성경책과 전도지를 양초와 함께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장사꾼들에게 양초는 아주 필요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그 양초를 받고자 장사꾼들이 존 로스 선교사를 찾아왔었고, 양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성경과 전도지를 함께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존 로스는 조선인들에게 한문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한국어를 배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한글을 가르쳐줄 조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의 존 로스의 조선어 선생이 된 사람이 의주 출신의 장사꾼이었던 이응찬이었습니다. 이응찬은 원래 압록강을 오가면서 만주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삼을 사가지고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가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조선의 인삼은 중국에서도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인삼의 가치는 아마도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록강을 건너다가 배가 잘못돼서 배가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온 재산을 모아서 샀던 그 인삼을 그 강물 속에 모조리 빠뜨리고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막해 있던 가운데 존 로스라는 외국인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한글을 가르쳐줄 조선인을 찾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가진 것이 없는 이응찬은 존 로스 선교사에게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그때에 이응찬은 나에게 대신에 기독교는 강요하지 말라라는 조건을 내걸고 돈을 받고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응찬을 통해서 이제 존 로스가 어느 정도 이제 한국어를 우리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이제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이응찬은 그저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번역하고 또 존 로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접하면서 그의 마음은 점차 감화되고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들이 백홍준과 함께 같이 세례를 받으면서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세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번역된 한글 성경은 쭉 복음서로서 1882년 누가복음이 처음 번역되었고 또 이후에 요한복음이 번역되었고 후에는 신약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때의 번역 과정은 존 로스가 헬라어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또 한국인 번역자들은 한문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서로 함께 한 구절들씩 비교해 가면서 번역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의주 출신의 장사꾼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우리말 성경은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이 되었고 또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용어들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성교 요한복음 전서의 그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튿날 요한네 예수 자기게 나아옴을 보고 가로되 하나님의 양새끼 세상의 죄진 자를 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익숙한데 당시의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양새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과격하고 거칠고 어떻게 보면은 좀 권위 없고 정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시 서민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장사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번역은 당시의 일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친근하고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일상의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다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를 자세히 또한 구별을 하면은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코이네라는 것은 저속한, 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족이나 고위 관료들이 쓰는 고급진 헬라어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 천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일상적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양새끼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어색하고 익숙치 않다 할지라도 헬라어 원문에 보다 가까운 번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이응찬이나 백홍준은 중국과 교류하면서 거래했던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한문에 일가견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당시의 사회상 한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권위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최초의 성경은 국한문 혼용체도 아니었고 순수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문을 배우지 못한 자들도 기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번역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꽃 피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요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처음 전해진 대상들이 바로 장사꾼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이자 신문제 사회로서 산농공상의 차별과 차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양인들 가운데 선비들이 가장 우대받고, 그 다음이 농민, 그 다음에 공인들, 그리고 마지막이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양인 가운데 가장 천대받고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이나 공인들은 스스로 땀을 흘려서 생산을 하지만 상인들은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시세 차이로 또 유통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비들과는 또 다르게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크건 작건, 선이건 악이건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윤리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계층들이 바로 상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이었던 목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낮은 자들의 언어로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그 일상의 언어로 우리의 순 우리말로 번역한 것처럼 복음은 늘 낮은 곳에서부터 임합니다. 낮은 자만이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낮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세월 만에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 아시아에서 가장 복음화가 된 나라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칭함을 받았었고, 또 선교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또 무엇보다도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잊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가 신사를 참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사 대신에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우상 삼아서 그것들을 참배하며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별다를 것 없다,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세상과는 다를 바 없다라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낮아져야 할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사참배의 죄가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의 원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그 죄가 쌓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함에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면 마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진 민족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정치적으로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나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이 분열의 시대의 이 모습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진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보입니다. 이러한 분열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처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우리 교회와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곳에 그 복음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낮은 곳에 있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그 복음을 다시 흘려 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때 비로소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높고 나만 혼자 존귀하다 여기는 사람은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할 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낮은 곳에서부터 임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짐으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죄악과 잘못을 쏟아놓으며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흩어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흩어진 자들이 그 다른 언어로서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각 지체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이제 이 분열의 죄를 끊어내고 사랑의 줄로 또 낮아짐과 섬김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제암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 되고 처음에 그 순수했던 순결했던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